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성탄절과 다른 세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하루, 우리 대부분이 경험하는 날입니다. 일상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달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오늘 뭐 하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의 루틴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하루, 별로 다르지 않은 삶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오늘을 우리는 삽니다. 이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낮이면 치는 가축에게 좋은 꼴을 먹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또한 좋은 물가로 인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저녁이 되면 이제 맹수로부터 이 가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상 속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주님의 사자가 그들 곁에 섭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어제도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놀라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늘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될 건데, 그 표적은 바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 그가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를 들으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준 사람, 팍스 로마나가 가능하게 해준 사람, 그 황제가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있고 분쟁이 있고 무질서했던 이 땅이 질서를 갖추게 되었던, 그래서 참 평화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야말로 황제의 탄생이 아니고 한 아기의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표적으로 보여준 그 아기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러한 아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생은 당연히 그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의료보험을 들어야 되면 의료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의료보험을 들면 그때 아기를 낳으면 딱 정해진 병원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앤 위민즈라고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산부인과 쪽으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출산할 때와는 굉장히 다른, 출산하는 그 분만실 자체가 일단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들어오고, 아기를 출산하면 또다시 회복실도 1인실로 그렇게 주는 참 좋은, 그러면서도 이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던 그런 큰딸의 어떤 출산을 저는 떠올렸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옥스퍼드 인근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죠. 알고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병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같은 시기에 있으면서 아기를 낳았던 친구들 만나면 가끔 그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마국간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누인 곳이 바로 구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빠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 아들의 탄생, 아기의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들의 탄생의 소식을 알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이 아들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미국보다, 영국보다 제가 볼 때는 평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미국보다, 영국보다. 영국은 아예 귀족을 인정하는, 왕족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그냥 당연히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고 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이 평등 개념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어찌 보면 예민한 주제고 이것으로 우리 사회가 어찌 보면 지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처럼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소외계층과 하층민의 사람들에게는 존엄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배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아들인 예수가 태어나는 그 사실을 왕궁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들판에서 양을 치고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고 당신들과는 뭔 이야기 들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러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또한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 또한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온 백성에게 두루 미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 곳에, 로마 제국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어찌 보면 이 농촌 시골 중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거점 도시,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구별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강력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존 체계가 무너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할 수 없는 것이 기존 체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종과 자유자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였지만 이러한 모든 차별들이 구분 짓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기존 체계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살필 때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집안 배경이나 물질이나 학벌이나 외모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와 같이 나누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정짓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구원 백성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바로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그 근거와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이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인가가 너무나도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주 4세기의 주교였던 힐러리라고 하는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어 보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 비어 보이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천사들로 가득 차 있다. 밤하늘에 별만 비추고 그리고 다른 공간은 다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공간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하는가 살펴봤더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아람 군대, 이 아람의 왕이 가진 계획을 너무나도 손바닥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훤히 알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도 도무지 계획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엘리사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을 밤에
아람 군대 군사들이 그냥 포위를 해버립니다. 아침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빼곡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둘러싸서 빼곡히 있어서 이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육신의 눈만을 가졌을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열렸을 때 그곳에 계시는, 또한 그곳에 임하여 있는 천군 천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 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변하는 이와 같은 세상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 다르게 말하면 진정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의 세계예요. 성령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성도들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과 그 나라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른 그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그 세계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자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며 그 영원한 도성을 찾아가는 같은 순례자로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밤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불러준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밤하늘에 천사들이 가득 차서 노래합니다. 그 노래는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가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지금 행하신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문한 행성 혹은 찾아오신 행성이라고 하는 The Visited Planet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주를 겨나가는 어린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고위 천사가 이 어린 천사를 안내합니다. 은하계를 여행하고 마침내 태양계로 왔습니다. 어린 천사는 피곤하고 또 지루하여서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별로 감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위 천사가 지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행성을 잘 지켜보아라. 그런데 어린 천사가 저 행성을 지켜보라고 하는데 보는데 별로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그마하고 별로 두드러진 것도 없는 하찮아 보이는 그와 같은 행성입니다. 그런데 고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이 주님께서 방문하신 행성이다. 설마요? 고위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저 행성은 우리의 젊은 영광의 왕자가
찾아가신 행성이다. 그러자 이 어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저 둥둥 떠다니는 공에 기어다니는 생명체가 되셨다고요? 고위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근데 그분은 내가 그런 식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조차도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신단다. 그분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들어올려서 자신의 모습과 같게 하시려 했단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천사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한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수많은 기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오고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꿈으로 예언으로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은 가장 위대한 기적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럼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뭘까요? 다른 세계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로 누군가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존재가 일시적인 세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가 우리와 함께 땅에서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구절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가 살핀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우리가 내년이 되면 살피게 되겠지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여러 말로 설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특별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성을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게 되셨습니다.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존재처럼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창조된 존재가 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젊은 여인의 태중에 거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무력한 아기가 되셨고 신성한 분이 헝겊에 쌓였습니다. 우주의 왕이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라도 다 감쌀 수 없는 그분이 저기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 계신다라고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들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인간의 창조 세계에 임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그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평화고 맛보고 또한 평생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간직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평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거나 또 바울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천사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천사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 듣고 나서 사랑방 나눔하시거나 댁에 돌아가서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실 때에 만약에 한 주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어느 누군가가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살 때는 한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상당히 경계의 눈빛으로 다 볼 겁니다. 천사가 내 삶을 이끌어주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찌 보면 대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천사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의 삶은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는 왜 천사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어떤 인물 가운데 강하게 역사에 그를 사로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또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한 사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다. 잠깐 동안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은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의 영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이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신약의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고함 중에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신약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잠깐 머물렀다가 그 일을 행하시고 나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계셔서 그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사는 동안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일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에 함께 하셨던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에 100주년 행사로 103세이신 김영석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103년을 사신 분이 100살 된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취지로 모셨습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 돌아가실 날이 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임종 소식을 듣습니다. 서둘러서 서울로 왔지만 결국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5분만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는데 5분만 더 기다려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결국 5분 더 기다려보지 못하고 떠나신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김형석 교수님이 자기가 쓴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5분도 더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변하는 존재로 삽니다. 빛바랜 사진을 꺼내보면 내 인생의 그 변화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 안에서 변하는 존재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시간으로 그냥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히 시간 속으로 온 사건입니다. 다른 세계가 이 세계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유한한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살면서 각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진 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선물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 속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붙잡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스코틀랜드 목사였던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영혼은 하나님의 두 손이요 그분의 뜻에 따라 만나는 것이다. 시간과 영혼은 하나님의 두 손인데 그분의 뜻에 따라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손,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영혼이 함께 만나서 박수가 쳐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더 많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이 영원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여겨지는 더 큰 기대와 소망조차 없을 수 있는 오늘이 영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 때 로마서 8장 말씀을 강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것이 이제 영이 살아난 자의 경우에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참 즐거워하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히 침투하여서 우리의 그 시간의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치로 평가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칭찬 듣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